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다윗이 이 시편 133편을 지은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각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죠. 12지파가 성전에 모여서 지파의 구별이 없고 남녀의 구별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복되다, 이거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이걸 현대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이 남녀노소, 직업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출신이 다른 이 온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쁘고, 거기에 이렇게 또 한복까지 차려 입고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이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송목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이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아론 제사장의 수염을 흘러서 넘쳐서 그 옷깃까지 넘치는 모습으로 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고, 3절에서는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시온산이 뭐예요? 여기에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복으로 주시더라. 이게 너무 복되다,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두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출신과 성분이 다른 각 지파,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 이 사람들이 처처에서 몰려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이 예배의 모습, 이걸 볼 때 복되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복이 우리의 삶에 물질의 복으로도 영적인 복으로도 임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성도의 연합, 동거, 이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성경은요,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사단이는 어떻게 하든지 이게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이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하든 깨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는 그렇게 공작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복이라고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진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개인을 놓고 보면 우리 집안이 집안 내가 하나 되어져야 복이 되겠어요? 세대가 분리돼야 복이 되겠어요? 요번에 우리 집안이 하나 된 집은 명절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으로 가든지 큰 집으로 가든지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음식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돌아온 것이, 이게 집안이 하나 된 거죠. 세대가 나누어진 집안은 뭐예요? 자기네 집은 있고 고향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고향으로도 가지 않고 부모한테도 가지 않고 어른들한테도 가지 않고 해외로 가는 거요, 펜션으로 가는 거요, 바닷가로 놀러 가는 거예요. 내 집안은 있어도 모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모습으로 분리된 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의 가치를 가지고 사냐면, 사단이는 어쨌든 집안, 형제, 민족, 가문,
역사 이거를 자꾸 단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절시켜야 복이 계대로 이루어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계대로 이루어가는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계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 형제의 연합이고 동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는 자꾸 계략을 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세대를 분리하는 거예요. 가정을 쪼개는 거예요. 집안을 뽀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아론의 수염에 흘러넘치는 이 기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물질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해야 복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송목사가 제대로 선포하고 송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가 순종하고 거기에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규모의 건축과 시설을 갖고 있어도 목사가 얘기하는데 혼자 떠들어라 난 내대로 가리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복된 거 아니에요. 왜?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지 각자리로 따로따로 놀고 아무런 연관과 근거도 없이 살아가는 거는 복되지 않다. 다윗은 그걸 본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부부가 하나 돼야 복됩니까? 부부가 별거 해야 복됩니까? 하나 돼야 복되죠. 그런 가정 부부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하고 자식이 하나가 돼야 복됩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나눠져서 살아야 복됩니까? 하나 되어야죠. 이건 꼭 같은 집에서 같은 번지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 세대가 단절되어져 있으면 명절이고 뭐고 없는 거죠. 부모의 생신이고 뭐고 없는 거죠. 집안에 무슨 대소사와 상관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는 우리 시대에 자꾸 역정보를 주면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19일 날 제가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경상도 어디에서 화재가 나서 한 노인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봤더니 1903년생이셔. 근데 이 할머니 혼자 돌아가셨어요. 1903년생이면 몇 살이십니까? 113이죠. 이 노인네가 혼자 살다가 내용은 신문에 났던 거예요. 검색해 보세요.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는데 이 집안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어머니가 이렇게 운명하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세대를 자꾸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는. 근데 성경은 대를 이어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려면 대가 끊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식이 있어도 세대가 끊긴 집안들이 많고 집안은 있어도 집안하고 단절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현대라고 하는 것을 가장해서 사단이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씨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혹 명절에 집안 형제 동기들 돌아보지 않고 놀러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 없는가 보네. 성경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대는 사단이가 뿌려놓은 그 가치 기준에 길들여져 가지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다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한 절반쯤 되는 거예요. 통계에 나왔죠.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안 해도 좋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 시대가.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되죠. 자식을 많이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이고 자식 두면 힘들고 어렵다, 야 안 낳는 게 상팔자다,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자식이 많은 쪽으로 가셔야 되죠.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제가 2부에서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냐 적게 낳아야 되냐 그랬더니 많이 낳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답은 맞잖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답은 똑같아도 식이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산을 장려하는 코스에 와 있죠. 여기도 속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둘 만나 잘 기르자에 속아가지고 둘 만났잖아. 많이 낳아야 되는 원리는 답은 맞는데 원리는 뭐여야 되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역사도 말살하고 집안 내력도 말살하고 과거도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가 없으니까 미래의 방향이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 것을 데이터화해서 새 것을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의 모습을 보면 사단이는 어쨌든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만들고 역사와 단절시키게 만들고 집안과 단절을 시키게 만들고 우리가 전통의 가치에서 단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귀 자녀의 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애비에게 물어봐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죠. 어른도 없고 역사도 없고 집안 전통도 없고 민족의 가치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종자가 되어지면 속히 망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는요, 세대 차이가 있죠. 세대 차이가 뭐예요? 학생들은 어떠하죠? 세대 차이는 아버지는 차가 세대 있고 자식은 하나도 없고가 세대 차이. 지금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가치가 공유되어지지 않는 세대에 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을 했어도 사곡한 종류의 마귀의 자식 노릇하고 있다라고 지금 신명기 32장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애비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우리 조상들, 우리 과거의 역사들, 이거를 자꾸 단절시켜서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역사가 단절이 되어지면 성경에 보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망한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들이 있을 때, 사사들이 말할 때, 사사들의 말을 들을 때는 잠깐 반짝했어요. 사사들이 죽으면 또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한민족의 역사, 우리 집안의 역사, 우리 가풍의 근거, 우리 부모와 자식의 세대가 아우러져 동거되어지는 그 연합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단절이 되어지면 잘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건 멸망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면으로 봅시다. 성경에 지혜와 지식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는 wisdom, 지식은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이 같이 표현될 때 항상 지혜가 앞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식이 소중하죠. 그런데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걸 사회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죠. 지식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됨됨이에요. 예. 어른 보면 인사 잘하고 사람을 보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형제간에 서로 의좋게 살아가는 것, 이런 거 다 인성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 지성을 더 강조합니까? 인성을 더 강조합니까? 지성 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사단이가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게 뿌려놓은 씨의 결과물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성아야, 너하고 하자. 너 결혼할 거지? 결혼하려는데 공부도 잘하고 학위도 서너 개 갖고 있고 돈도 많고, 근데 성질이 더러워. 한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이 하자. 돈도 많고 그래. 그러면 또 안 되나? 근데 성격이 좋아. 돈이 없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돈도 없고 키도 안 크고 가로 세로가 비슷하고 그래. 근데 성격이 좋아. 마음이 참 제대로 됐어. 어른 공경도 잘하고 사람을 품을 줄도 알고 이해심도 넓고 이런 남자야. 한 사람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빛깔도 곱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했어. 똑똑해. 멘사 회원이야. 근데 성질이 좀 더러워.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두 번째가 뭔데? 착한 거라? 연우야, 너 내가 한 얘기가 대강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럼 연우 이 다음에 결혼할 거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지? 그러면 여자친구 중에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두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하나는 이쁘고 아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쭉쭉 빵빵이고, 근데 성질이 더러워. 한 여자는 가로 세로가 비슷하고 그냥 펑퍼짐하고 그렇게 돈도 많지 않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성격이 너무 좋아.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뭐라고 했어? 그렇지. 그럼 성격 더러우면 반한다, 야. 성경은 지혜가 더 비중 있게 얘기해요. 성경을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412번이나 나와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120 몇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지혜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지식 위주로 나가잖아요. 네? 토익이 몇 점이냐, 뭐 스펙. 여러분, 영어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영어 공부하지 마.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스마트폰이 다 번역해줘.
너 밥 먹었냐? 그러면 스마트폰이 영어로 얘기해줘. 그러면 저놈이 먹었다 그러면 얘가 한국말로 먹었다 번역해줘. 그러니까 영어 하려고 그러지 마. 러시아어 하지 마. 뭐 평생에 몇 번 써먹겠다고 러시아어를 해. 러시아 선교하는 교회가 또 이러면 되나? 여기다가 얘기하면 얘가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선교사 될 사람만 하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지식 위주로 내뻗쳐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혜가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사단이 지식 위주로 세상을 뭉갠 거예요. 여러분, 지식 위주로 갔던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의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서 하늘에까지 대를 쌓고 하나님과 한번 대보자 라고 한 게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지금 우리 인류의 과학과 기술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지식교육에다 내몰지 마시고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다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다윗이 성전에서 본 것이 뭐냐면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몇 도가 있나요? 지역 몇 도? 조선 8도. 근데 우리나라로 보세요. 갱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문제가 된 것이 이 땅에 무수한 피를 흘렸죠. 예? 아니, 경상도 전라도 우리 조선 8도에 두 지방이 충돌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우리보다 더 문제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지요. 12지파인데 우린 조선 8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절반은 저 우쪽이잖아요. 밑에 뭐 몇 개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지역 갈등이 민족을 혼란으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남북으로 분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요. 12지파가 있다면 더 복잡한 함수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에서 지역색 없고 지파 구별 없고 남녀 구별 없고 신분의 격차의 구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집안에 신분의 격차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역색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있다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역색이 있다면, 인종의 갈등이 있다면, 종교의 구분이 있다면, 인종 갈등 때문에 지금 종교의 갈등 때문에 이 지구촌에 얼마나 긴장과 테러의 위협으로 불안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로 아우러진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연합된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하다.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 구별도 없고 인종의 구별도 없고 종교의 차별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하시고 영적으로 복을 주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합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 어쨌거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안 아름답습니다. 이곳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옳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을 한 구절로 표시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죠. 야, 건강할 때 건강을 돌봐라. 돈보다도 소중한 거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거요, 성경에요, 한 줄로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거 한 줄 깨닫기를 평생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오늘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믿으라고 그랬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게 선하고 아름다울까? 이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에서 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될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성경이 그게 복되다 그러면 복된 겁니다. 이걸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게 너무 복되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각이 세상을 고생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사단이가 뿌려놓은 거예요. 애가 많으면요 어때요? 행복해요? 고생스러워요? 이쪽은 얘기하지 말고 이쪽. 애가 많으면 고생스럽죠?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형제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모여 살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나빠요 그런 사람한테도. 결혼, 육아, 직장, 이런 모든 면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를, 이걸 자꾸 고생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고생으로. 고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면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를 모르고 있냐면 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복. 우리 진리가요, 진리가 우리 집에 오면 나 힘들어. 이놈이 온갖 책 다 꺼집어내고 안 되기는 데가 없어. 지 할머니 화장품 꺼내가지고 발라. 음식 주면 손으로 집어먹어. 선교사 치질이요. 손으로 집어먹고 그거 소파에 문질러, 옷에 문질러, 화장지 끄집어내. 와, 정신없어. 오면 전쟁터 같아. 그러면 그거 누가 청소해야 되느냐? 내가 했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또 자기가 한다고 그러겠지만 나는 내가 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힘든 걸로만 하면 오라 그래야 돼, 말라 그래야 돼? 오지 말라 그러지. 근데 내가 오라 그럴까 오지 말라 그럴까? 오라 그러지. 어질러 놓는 건 맞아요. 어질러 놓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건 맞아. 한 번 더 청소기 돌려야 되고 한 번 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주는 그놈이 한 번 뽀뽀해주고 안아주면요 끝내줘. 아니 어떻게 세상을 고생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너 고생한다, 결혼하면 고생한다, 결혼해도 애 낳지 마, 애 낳으면 힘들어,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에 결혼하려고 하는 세대들이 절반이 결혼 안 해도 좋다 이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 지금. 예? 부모는 있지만 부모 모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생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고생. 부모님 모시면 힘들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모시는 자가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봐. 내가 이렇게 힘을 주면 여러분도 힘을 줘야 될 건데 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목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성도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부모를 모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부모 모시면 너 고생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 듣고 있는 거예요? 복된 메시지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고생으로만 해석하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것도 싫어, 누구에게 간섭받는 것도 싫어. 이게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이름도 묻지 마라, 성도 묻지 마라. 이 어디 유행가 가사가 풀어.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와 있거든요. 등록하라고 묻지도 마라, 신방 가겠다라고 묻지도 마라. 우리요, 세상을 고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고생은 고생스러운 건 맞아요. 자녀를 많이 키우면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축복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 아이가 한 놈만 제대로만 돼도 우리 집안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왜 고생으로만 해석해요? 고생해가지고 자식을 안 낳으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스럽지만 그 자식 하나 제대로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가문을 일으킨다니까요. 성경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와 단절되고 집안과 단절되고 성도의 교제를 깨고 우리는 근거도 없이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복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고생으로만 해석해서 세상을 살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걸 다른 면으로 보면요, 이 복된 코스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의 후유증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0년을 사시면서 자손 몇 대를 받겠어요. 이 할머니, 아까 돌아가신 할머니, 불나서 돌아가신 할머니, 자손 몇 대를 받겠어요? 최하 3, 4대는 받을 거 아닙니까? 4대는 받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형제간에 연합되어지고 집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이웃과 교제를 이루어가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되면요, 상처나고 찢긴 것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후유증들을 보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해가고 혼자 풀어가다가 보니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니까 불사지르고 총질하고 뛰어내리고 철길에 이래는 거요. 공부도요, 혼자 해서 답이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하고 해답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세대가 단절되어지고 사단의 공작으로 인해서 이 분리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정으로 보면 이런 거죠. 아빠한테 얻어 터져도 엄마한테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자식은 괜찮습니다. 근데 아버지 혼자 키우는 놈 아버지한테 한 대 맞으면 이놈은 집 나갑니다.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요. 또 저 내 집 얘기하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엄마한테 얻어 맞아도 할머니 품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놈은 이놈은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얻어 맞고 아버지한테 가서 2대 더 맞고 이러면 집 나가는 거야. 어디 가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연합된 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잘못해서 맞았을지라도 할머니한테서 위로받고, 여기서 얻어 터졌지만 저기서 위로받고, 세상이 몰라주지만 그래도 돌아갈 가정이 있고 이렇게 끈이 있는 사람들은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합과 동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찢기고 상처난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 없기를 바랍니다. 없으려면 형제가 연합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집안내를 놓고 보세요. 우리 형제간에 누구 하나가 형제와 연합되지 못하고 겉도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이번 명절에도 누구는 못 왔을 수 있죠. 분명히 겉돌고 있는 겁니다. 공무로 바쁜 거 아니면. 내가 형제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자리에도 갈 수 없는 모습으로 동떨어진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품어줘야 복되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의 가정은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대를 이루어서 천대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거다. 그게 물질의 복일 뿐 아니라 영적인 복이다 라고 다윗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를 받아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나를 붙들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게 연합과 동거의 끈으로 묶여져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단절되어지고 고립되어지고 사탄의 메시지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단절된 것을 행복으로 보는 이 어리석은 각도, 이거 다 떨쳐버리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고, 그것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넘치는 이 물질의 축복,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여호와의 축복,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의 가문들, 우리 개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